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구원과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 되었지만 세상은 아직도 춥고 어두운 겨울입니다. 우리나라는 또다시 불확실의 어둠 속을 지나고 있는데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빛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소망의 빛입니다. 제가 종종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온몸으로 어둠에 맞선 이들이 일으킨 섬광들이 모일 때 기적처럼 새벽은 밝아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빛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울 땐 빛을 모아서 새벽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빛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구원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소망의 등불을, 구원의 등불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엄동설한 매서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한낮에 또 영하의 기온이었지만 실내에만 있기에 답답해서 벌떡 일어나서 옷 하나 걸쳐 입고 장평천을 걸어보았습니다. 강가의 모든 풀들이 시들고 누렇게 돼서 버석거렸습니다. 바닥에 있는 풀들은 거무튀튀한 색으로 얼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내리고 있는데도 흑백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겨울 풍경을 보니까 왠지 괜히 울적해지기만 했습니다. 추운 날이었지만 변함없이 하천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속이 느려진 곳에서는 얼음이 덮여 있었고요. 그런데 곳곳에 오리들과 백로들과 이름 모를 철새들이 물에 들어가서 추운 줄도 모르고 먹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백로들이 얕은 물에 이렇게 다리를 담그고 있는데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 다리가 시렵지도 않나? 오리들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먹이를 먹고 있는데 쟤들은 춥지도 않나? 그런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 물가에 있는 새들을 보면서 그 풍경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여 괜히 가까이 다가가서 어울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날엔 운동 삼아서 우리 마을 뒷산을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제천을 둘러싼 산들의 능선이 보이는데요. 용두산과 송악산은 물론이고 멀리 주론산과 금수산, 더 멀리 소백산의 그 능선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시력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산들의 선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겨울이 춥기는 하지만 덕분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물속 부유물들이 겨울이 되면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라앉으면서 하천물이 맑아지고 대기의 먼지들도 가라앉으면서 하늘도 맑아진다는 거예요. 산속 사찰에서는 수도승들이 겨울마다 동안거라는 수행을 한다고 하죠. 동안거는 겨울 동안 바깥 출입을 금하고 수행에 힘쓰는 일이죠. 시절이 어수선하고 세상은 계절 상관없이 들뜨게 하고 있지만 추울 땐 잠시나마 분주한 일상에서 물러나서 우리 안에 가득한 거짓과 두려움들, 욕망과 미망과도 같은 그런 부유물들, 우리 마음의 생각에 먼지들이 가라앉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떤 부유물들이 떠다니고 있습니까?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서 거하는 동안 세상의 혼란한 일들, 일에 대한 생각들, 걱정과 염려들, 분노와 짜증들 다 가라앉히시고 맑은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나심이 있고요. 목자들의 경배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그리고 소년 시절의 일화가 등장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을 짧게 보여주고 있죠.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구절은 언제 자주 들으셨습니까? 주로 돌 감사 예배 때 자주 인용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태어났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성장해 가야 하죠. 성장은 몸과 마음과 영, 신체와 지성과 영성이 균형 있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강하기를 바라죠.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좀 강건하기를 바라십니까? 예. 그런데요, 강한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망, 설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치망, 이는 빠지고 혀는 남아있다 이겁니다. 이 치아가 아무리 강해도 때가 되면 허물어져요. 부러지고 빠져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혀라는 거죠. 부드러운 혀는 남아있습니다. 그렇듯이 강한 자는 오래가지 못해요. 강한 것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강함과 지혜만 있으면 될까요?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몸과 마음이 그리고 신체와 지성이 강건하면 좋다, 됐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영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강함도 사라지고 또 그 지혜도 수그러들기 때문이죠. 잘한다의 내용이 강함, 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의 순서는 강함, 지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은혜가 인생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강함이 세상의 물질과 인간의 지혜가 전부라는 생각이 그것으로 은혜가 망각하기 쉽습니다. 걱정인 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쌓여갈수록 저는 우리 세상이 바벨탑처럼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지혜의 인간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은 호모 데우스, 신적인 인간이 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지도자와 나라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가리킵니다. 은혜는 마치 어미새가 새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날개와도 같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편안하게 숨 쉬도록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바닷속 물고기들이 마음껏 헤엄치며 다니게 하는 바닷물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40절을 묵상하는데 이전에 갖지 못했던 다른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인데 우리 지난주 중에 성탄절을 지냈죠? 성탄과 연결해 보면 예수 믿음은 뭐냐? 아기 예수가 내 안에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아기 상태로 있으면 어때요? 그건 아니죠. 자라가야 됩니다. 내게 오신 아기 예수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만약 아기를 챙기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기는 자랄 수 없죠. 스스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방치하면 죽게 됩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놓아두면 아기 예수는 내 안에서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모신 아기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 믿음의 성장도 바뀌게 된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기의 상태로 있습니다. 믿음으로 태어난 이후 우리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을까요? 아직도 젖을 먹는 유아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어린이 상태는 아닙니까? 아니면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청소년과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아기가 자라되 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잘 자라가려면 어떻게 양육해야 하고 양육받아야 할까요? 잘 먹고 잘 자고 따뜻한 보살핌, 지혜로운 훈육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이 아닌 오랫동안 지속적인 자극과 반응을 통해 성장해 갑니다. 대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이 사과나 포도와 같은 이 열매들이 나무만 심고 그냥 거름 주고 적당히 약 뿌리고 그러면 그런 열매가 맺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요. 그런데 첫 목회지에서 포도 장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과일 열매 한 송이 하나 얻는 게 결코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봄철에 한 4월, 5월, 한 5월쯤 되면은 포도에 송이가 탁 달려요. 포도에. 그러면 신방을 우리 교우들의 그 밭으로, 포도밭으로 갑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같이 포도에, 그때가 뭐를 할 때냐면 봉지를 쌀 때예요. 포도송이 그대로 두지 않고 계속 약도 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봉지를 이렇게 씌워주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방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서 1시간 이상 정도는 한 100장 정도 쌀까요? 그걸 하는데 팔을 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포도를 재배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포도는 땅에 묘목을 심고 나서 한 해 동안 자라고 그 해에 열매를 얻지 못해요. 그 다음해부터 나오는 열매를 얻게 되는데 첫 수확을 하는데요. 포도송이는, 포도 묘목은 땅에 묘목을 심으면 첫 줄기가 올라오면 지주에 묶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가지가 나오면 가지 2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뻗게 해서 또 줄에, 철사에 묶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2번째 가지가 나오면 그 가지는 위로 향하도록 하고 또 한 번 이제 줄에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송이가 딱 2송이만 맺게 한대요. 제가 물었어요. 왜 한 송이도 아니고 3송이도 아니고 될 수 있도록 많이 맺으면 좋지 않습니까? 했더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2송이냐? 한 송이가 달리면 송이가 너무 커진대요. 그리고 3송이부터는 송이가 작게 난대요. 아무리 뭐 빌어주고 걸음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딱 2송이를 맺을 때 가장 좋은 크기, 최상품의 송이가 맺힌다는 거죠. 그리고 농부는 그 가지마다 다른 송이들을 솎아내야 하고, 그리고 그 송이마다
달리는 그 알들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된대요. 그걸 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솎아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 많이 솎아내도 안 되고 그냥 놔둬도 안 되고, 여러분 그 수많은 그 가지에 맺히는 송이를 하나하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았어요. 농사일은 결코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 한 가지 한 가지 송이 하나하나 챙기기 위해서 그 손이 다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고개를 들고 해야 되니까 땡볕에 그걸 다 맞고 해야 하는 것이죠. 농사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양육을 두고, 요즘 부모들은 이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예전 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식 농사. 장로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표현하셨습니까? 자식 농사. 참 자식도 농사 짓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 농사 이상으로 애써야 할 일들이 많죠. 여러분 신앙의 삶은 뭔가요? 신앙의 삶도 농사와도 같습니다. 영접한 예수님을 모셔놓기만 하고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속에서 자라도록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 상태로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제 막 태어났는데 거기에 그냥 두면 저절로 성장합니까? 결코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을 끊임없이 받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기들에게 우유나 이유식을 먹일 때 이렇게 소리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먹이세요? 우유를 먹이고 또 이유식 먹일 때 뭐라고 하세요? 먹어. 얼른 먹어. 안 먹으면 혼난다. 이러세요? 딱 두 자 하잖아요. 뭐라고 먹이세요? 그렇죠. 맘마. 처음엔 모르지만 먹일 때마다, 우유 먹일 때마다, 이유식 먹일 때마다 맘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맘마. 이 소리만 해도 아기들이 입을 쩝쩝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어머니가, 내 엄마가 나를 먹이는구나. 맘마. 그 소리만 들어도 아이는 입을 벌립니다. 날카로운 물건이라든지 더러운 물건을 무조건 잡으면 입에 가져려고 할 때 뭐라고 하세요? 안 돼. 그거 말고 어떻게 하세요? 지지. 긴급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두 자만 얘기하나요? 지지. 빠르게 얘기하잖아요. 맘마와 지지를 모르는 아기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맘마와 지지 소리를 잘 듣고 따르셔야 돼요. 내가 신앙의 연륜이 20년, 30년, 40년 그랬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늘 어린 자녀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맘마, 지지 소리를 듣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맘마, 은혜와 진리를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지라고 하실 땐 멈추고 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맘마와 지지를 잘 분별하고 따름으로써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이면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 가족도 함께 6월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어요. 이때는 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12살 되던 해. 유대인들은, 소년들은 아이들이 12살 되면 성인으로 인정해줘요. 자기 생각 말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소년 예수를 데리고 6월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일행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 줄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더 머물렀습니다. 하루 길을 가고 나서야 부모는 예수가 일행 중에 없네? 이것을 알고 되돌아가서 사흘 만에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마리아가 크게 걱정하며 나무라자 예수께서 말합니다. 4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주하시는 것이고 혼자서 독차지하는 곳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가장 큰 갈등과 위협과 싸움에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훗날 예수님께서 공식 활동을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전을 총화시켰어요. 주님은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로 가장 큰 것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때리고 상을 뒤엎고 그야말로 난리를 치신 거죠. 주님은 왜 그렇게 분개하신 것일까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성전, 맞아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은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익만을 생각하는 상인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는 제사장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성전 정화 사건으로 성전의 권력자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향해 적개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제거 대상 1순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 집입니까? 성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주로 구약시대의 표현입니다. 성전은 가서 잠깐 머무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오는 거예요. 가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절기 때 되면 가서 제사 드리는 그 정도예요. 거룩한 장소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거주하는 집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기보다 집 당자를 붙여서 교회당, 예배당,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호칭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집은 어떤 곳이에요? 비워두는 곳이에요?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이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은 성전과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집이라고 할 때 그 범위는 커요. 장소만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말하죠. 벳엘, 하나님의 집. 신약 에베소서에서는 집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야곱이 나아가는 길에서 노숙하다가 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잠에서 깨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무슨 건물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베고 자던 돌, 그거 하나 세우고 거기 기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 신약에서는 집을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세상을 오이쿠메네라고 해요. 발음이 비슷하죠? 말의 뿌리가 같아요. 집과 세상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다스림을 받는 곳이에요. 이 경륜,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경륜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 머문다는 그런 뜻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리스도의 나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롭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거하다. 말씀에 거하다. 예. 그러면 죄는 우리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말씀 안에 거할 때 아들이 되고 자유를 얻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달리 아들은 오래오래 영원히 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무는 동안 진리의 육을 얻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몸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전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 다 암기하지 못해도 단 한 줄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리에 거하고 있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함이 아버지의 집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의 집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잠깐 머물다 떠나는 별장이 아니에요. 임대료를 내는 집도 아닙니다. 집에 거주하는데 새 집에 사는 것과 매입해서 사는 것, 이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나으십니까? 새 집에 사시는 게 더 나으세요? 아예 사서 거기에 편안히 거하는 게 나으세요? 당연히 매입해서 사는 게 낫죠. 예. 여러분, 믿음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새 집처럼 사지 마세요.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삶은 새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거하십시오. 아버지의 집에 거하시면서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부분 있으십니까?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삶에 떠다니는 온갖 거짓과 두려움의 부유물들을 가라앉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강건하며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말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